자, 이러기 때문에 바로 칭의로 넘어가기보다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콘이 이게 주식 상승표로 보이면 이게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를 제가 아이콘으로 뽑은 겁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 상승 아이콘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따라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왜 10장 다음 11장 칭의로 바로 안 가고 14장과 15장을 보고 칭의로 가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여정, 우리가 10장 첫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제가 표를 보여드립니다. 이 표 기억나세요? 네, 요 그림, 글씨 구원의 서정이라고요. 구원의 서정. 예? 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소명, 유효한 부르심, 콜링,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우리한테는 내적 소명. 그 다음에 회심 사이에 중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죠, 목사님? 그러면 저번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질문 안 했어요, 저한테? 그 표 그대로인데 그 단계 그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10장 첫 시간 때는 저한테 그런 질문 아무도 안 했어요. 목사님, 믿음은 어디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믿음이 이 소명과 중생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완전히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믿음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회심에 있는 거예요. 회심과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 우리가 지금 신앙 보고 있죠. 신앙, 믿음. 이 믿음은 회심이랑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면 회심을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회심을 하냐? No! 거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우리가 믿을 때 회심과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번도 이걸 제대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자, 믿음, 신앙, 회심이 여기 있다고요. 같이 있어요. 요 색깔 칠한데. 그러면 신앙을 가지니까 회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회심을 하니까 신앙을 갖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중생했기 때문에 신앙과 회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어요? 회심과 믿음은 불가분의 역사고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아셨어요? 그럼 회심과 신앙, 믿는다는 것은 언제 생기냐? 중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죠. 회심을 해서 믿는 거나 믿어서 회심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심과 믿음이 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걸 공부해야 아까 전에 약자들에 대한 구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죽은 아이, 외적으로 공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못하는 우리 장애우들, 그 사람들이 이 세 번째 회심과 신앙의 단계 없이 마치 거듭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불합리하게 우리는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의 편에서는 믿는 거 맞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회심하는 거 맞아요. 막 눈물을 쏟고 막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계셨군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이 믿고 인간이 회심하는 거, 회개하는 거 맞죠. 근데 그거 바로 직전에 0.0000001초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중생, 구원이 있었어요. 아셨습니까? 이 순서를 정확히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중생케 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로 중생케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자, 맞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설명도 거의 처음 들을걸요, 성도들은? 근데 이거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안 가르쳐요, 근데. 디테일을. 조직신학 구원원 시간에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씻어버리는 거예요. 중생하시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게 뿅! 변하게 하는 순간 신앙과 회심이 팍 일어나는 거죠. 자, 인간의 편에서는 회심과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중생. 그러니까 구원과 중생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여기 절대 여러분 자유의지나 인간의 행동이 들어갔다 그 이단됩니다.
펠라기우스주의 됩니다. 행위 구원은 됩니다. 중생과 거듭남과 구원은 누구의 행위다? 누구의 행동이다? 인간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행동이다? 누구의 행동이다? 그죠? 구원과 중생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회개와 신앙은 죄인의 행동이에요. 죄인의 행동.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필요도 거의 없지만 이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진짜 학자적으로 홍과 골수와 관절과 정말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대로 한번 쪼개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사람 편에서는 회심과 믿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누군가 교회로 초대하려고 애를 그죠? 그러니까 소명, 중생 전에 소명, 부르심 이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칭의를 받고 이신칭의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고 양자로 입양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점점점 착해지는 겁니다. 성화가 일어나고 죽고 나서 하늘 날아가면은 영화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10장 유효한 부르심 다음에 바로 칭의로 가지 않았고 14장과 15장을 우리는 보고 갈 거다. 왜? 여기에 믿음과 회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죠? 유효한 부르심 다음에 칭의로 안 가고 14장 15장을 당겨서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하여 10장 다음 칭의를 본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뭐 틀렸다라든지 이단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그 중생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 계속.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가 나와야죠. 너가 믿어야죠. 너가 불러야죠 하나님을. 그래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중생하심, 하나님의 씻어주심 이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순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죄인의 행동이에요. 믿음과 회심은 죄인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행동이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사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아멘. 중생의 결과들 가운데 하나가 신앙이요.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 구원받는 거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결과가 회개라는 거, 회심이라는 거, 이거를 인지하고 봅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로 말미암아 피택자, 택함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죠. 피택자들은 그래서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는 우리는 가졌죠. 또 인간 편으로 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단계가 먼저 구원의 서정에 앞에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 중생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죠? 그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 속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바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거다.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이 중생이요 인간 죄인들의 행동이 바로 이 믿는 것, 그죠? 회심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였다. 예수의 영이죠. 통상적으로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 통상적으로 보통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전파되는 이 말씀과 복음을 듣는 이 시간,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이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특히 이 강점은 바로 성경 전체를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는 거, 부모가 같이 듣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교육. 예. 저는 뭐 홈스쿨을 하면서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 거의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세대 통합으로 사경회를 하느냐, 그리고 도타 스크립트라 속에서 솔라 스크립트라가 있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걸 하기가 힘드니까 나머지 뭐 여러 분파의 홈스쿨이 생기는 겁니다. 왜 힘드냐? 목회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듣기만 해도 힘든데 그걸 인도해 나간다? 힘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파되는 이 사경의 말씀을, 이 대하설교 말씀을, 이 외민 교리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그야말로 진리와 교리로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는 것. 말씀으로 세례받는 것.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이 말이 뭐예요? 들어야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 그 중에 중생이 일어나고 믿음과 회심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중생의 역사,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는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빠졌죠? 이 믿음이 난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편에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하나님이 중생하시고, 통상적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들을 때도 구원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말씀을 증거를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쓰고 있지만 잘 쓴 거예요. 통상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통상적인 경우, 외적 경우도 있는 거죠. 뭐 그냥 자연을 보고 묵상을 할 때, 찬양할 때,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중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어진다 하면서 회개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그 믿음 전에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중생은, 구원은 그렇게 나는 거죠.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중생과 믿음과 회심, 회개의 그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신비의 그 경험을 하려면, 은혜의 경험을 하려면 말씀의 증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증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훈련을 하고 설교 시간에, 사경의 시간에 뒤집고 나가는 애가 없고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고 듣는 마음이 돼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선물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이 또한이 뭐냐면 그거 말고 또 이런 걸 사용하면 믿음이 강화될 거야 하는 이야기죠. 말씀, 그죠? 역시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린아이가 뭐예요? 엄마 젖 달라는 거예요. 엄마 쭈쭈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조르죠. 아이들이 울죠. 밤에도 막 3번, 4번, 5번 깨가지고 울죠. 젖 달라고.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중생시키고 변화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따라와요? 불가분의 요소인 회심과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 우리가 지금 그 14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에 부탁한대요? 말씀에 부탁하는, 말씀의 의나. 지금 내가 여러분을 떠나지만은 이제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면 중생과 신앙과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세상 떠나도 성경을 보는 사모함만 살아있다면,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이상으로 그 열정만 살아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주님이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말씀이 통하여 역사하니까. 오늘도 우리 에스라 바이블스쿨 종강하고 나니까 먹을 게 많이 남았죠? 피자, 스파게티, 빵, 떡볶이, 그죠? 떡꼬치. 이 소식을 들은 청년부 단톡에 글을 올렸던 것이었다. 빨리 와서 먹어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 남겼어요. 이 하이에나 같은 청년부들아. 불쌍하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신나게 한번 해먹자, 우리가 그냥 차라리. 그랬는데, 그렇게 저녁 식사를 사모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부탁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산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보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고 있는가?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이 믿음의 역사. 내가 말씀을 안 보고 세상살이 바빴다면 그거는 세상의 꿈을 꾼 거예요. 세상의 야망을 품은 거예요. 세상의 탐심을 품은 거지 꿈 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고요. 요셉의 꿈, 마리아의 꿈, 그 요셉의 꿈이 아니란 말이죠.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내 집 마련, 내 차, 전쟁 한 방이면 다 없어질 그런 걸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전쟁 중에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소명, 그걸 사모해야죠. 말씀과 그 다음 뭐래요? 성례, 이거를 사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믿음의 말씀의 강화가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이걸 하면은 주님 죽으심을 계속 전하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성례를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다음에 15장에 가면 이제 부활 신앙 나오는 거죠. 은사장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이 성례 성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화돼. 저도 하루는 주일날 학생 시절에 성찬을 하러 딱 갔는데 한 주간의 삶이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또 게임 하느라고 또 하루 날리고, 그죠? 늦잠 자느라고 또 이틀 날리고, 또 게으르게 TV 보느라고 또 한 3일 날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하는 줄도 모르고 나왔고, 그런데 주님의 그 포도주 잔을 탁 받아가지고 그 붉은 포도주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눈물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나같이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종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으셨는데 오늘 내가 그 피를 기념하는구나. 내가 이걸 기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순간 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1시간 설교보다 그 성찬의 붉은 포도주 잔이 제 손에 딱 들리는 순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념설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 기념설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도 이 성례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때마다라는 말은 반복하라. 해가 중천에 뜰 때마다 점심을 먹어라.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했어요. 한국 교회는 근데 이 성찬을 버렸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바로 교회를 문 닫아버려. 왜? 성찬을 안 하니까요, 만나고 모여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매주 해왔으면 우리 그 영성체 떼야 되는데 이러면서 로마 가톨릭은요 계속했어요. 그거를 코로나 기간에도 그 녹화된 거 그 명동 성당 미사 그거 영상 틀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걸 하나하나 사제가 다 나눠줬어. 다 한 통에서 다 꺼내가지고. 그 전염병 시대에도 원래는 이렇게 해서 입에 넣어주는 건데 입에는 안 넣어주고 하나씩 다 가져가라고 한 통에 다 손 넣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맨손으로 비닐장갑도 안 끼고. 녹화된 게 지금도 떠 있어요. 유튜브에 보세요. 로마 가톨릭보다도 못한 예배 예전 그게 우리 개신교였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 드러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안 해요. 성찬을. 분명 우리 교리에서는 말씀과 성례라고 해서 말씀과 거의 동급으로 여겨주고 있는 은혜의 방편인데 이걸 안 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례는 성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이것도 해야죠.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기도도 또 하나의 은혜 방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라는 말은 올인 했다 이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걸었다. 전체를 걸어서 기도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는 뭐 여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자든 뭐 아우들이든 동생들이든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생과 믿음과 회심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임하지만 더 강력한 또 다른 방편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여러분 비트코인과 주식이 증가되는 것을 소망하시죠? 네. 그거 이상으로 모두 우리의 중생의 기쁨과 믿음과 회심도 증가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회심도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증가돼야죠. 세상 물질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자산이 증가돼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증가시켜 주세요. 그 증가의 방편, 더하는 방법을 오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만 되는 게 아니라 강화된다 이거예요. 크게 불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튼튼하게 딱 지켜주는 거죠. 불어나기만 하면 안 돼요. 지켜야죠. 그거를 좀 먹으면 안 돼요. 갉아먹히면 안 돼요. 강화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결국에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계속 붙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돼요.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유태인들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에게 이 은혜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라인이죠. 이방인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늦게 믿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열방을 향해 퍼져 나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것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냐.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이 믿음. 결국에는 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눈이 감겨있는 제자의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열어 가르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회중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또 성례를 집행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기 위하여.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중생하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중생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회심하는 것 인간 죄인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냐?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중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중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행동하여 주시니 100%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과 하나님의 중생으로 인해 내가 여기 앉아있고, 우리 인간의 죄인의 행동으로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을 증가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중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내 공로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내가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들,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던 나의 잘못된 교만한 행동,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간구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가족들, 엄마, 아빠들, 조부모들, 주님께서 중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죄인의 행동으로서 회심과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